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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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의 전능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지어라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예배로 나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 사랑 그리고 기쁨 우리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늘 주님의 풍요로움에 거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너의 달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기도하며 우리는 작은 믿음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을 모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김도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사명자로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의 심령을 덮어주시어서 새롭게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쓰러져 있던 영혼이 힘을 얻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고 갈 길을 잃은 영혼이 푯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예배자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쳐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많은지,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더욱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끄러운 저의 고백으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미 원고와 자료를 다 방송부에 보낸 상황이라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방송에서 뉴스로 체벌 교사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요즘은 교사가 아이들을 함부로 체벌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도 가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입에선 고통스러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저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대학 시절 생활비 때문에 많이들 해보셨겠습니다만 저도 과외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제가 바로잡겠다고 체벌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참 제 입으로 묘사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주에 갔더니 아이가 그 다리에 이제 매질을 제가 한 곳에 깁스를 하고 온 거예요. 아니 왜 깁스를 했냐, 여기가 근육이 실핏줄이 터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병원에서 깁스를 해줬다.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고 어리석어서 그것이 얼마나 무도한 짓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아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지금도 자다가 한 번씩 그 생각이 떠오르거나 TV에서 체벌교사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 고통과 부끄러움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와 부모에게 제가 가닿지도 않는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잘못은 제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많은 허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주님이 저의 허물을 다 책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또 저를 둘러싼 이웃과 사회가 그 모든 허물을 다 책임을 묻기로 했었다면 저는 목사는커녕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 후에 누군가가 저를 아프게 할 때가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전 교회에서 저를 괴롭힌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분들께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지난 세월 많은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들도 용서받을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게 저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며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종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요즘으로 치자면 몇 천억에 해당되는 그런 빚을 졌는데
자비로운 왕에 의해 다 탕감, 면제를 받았습니다. 좋아서 그 길로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그를 갚지 못하자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리지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그 무자비한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너의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만약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런 꾸지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성도에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순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을 탕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는 14절에서 자신이 채무자, 빚진 사람이라고 하지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 채무자입니다. 그는 무슨 빚을 졌다는 걸까요? 그가 진 빚을 알려면 그의 과거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는 무지와 오만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살인을 저질렀는가? 살인까지 저질렀다.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는 사건 하나는 바로 스데반 살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끌고 나가 투석형에 처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아마도 사울은 젊었지만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당시 유대인 자치기구였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오늘날로 치자면 의회 같은 곳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직위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자신들의 이 투석형이 신성모독에 대한 정당한 처벌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공증인처럼 이 사울을 이용한 것이죠. 사울은 기꺼이 공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옷을 맡아 이 모든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 박해에 나섭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리고 그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맡은 직무를 이용해서 더더욱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까지 그 박해를 이어갑니다. 9장에서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다메섹의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러 가던 바로 이 길에서 그러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이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주로 믿는 그 예수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이 환상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제서야 자신의 모든 하나님을 위해 낸다 생각했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그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씻을 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의 모든 죄를 아무 대가도 없이 거저 사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 교회의 복음을 오히려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한 사울에게 그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억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거였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빚을 남김없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의 고백이었겠습니까?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 어떤 인간의 의로움이나 행위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거저 당신의 희생과 보혈로 다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선포된 데에는 그 자신이 저지른 죄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거저 씻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틀림없이 큰 몫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함받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지요. 그리고 그 빚은 사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 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다 창조주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의 손에 의해 그 존재, 생명을 허락받았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창세기 기사를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창조주의 은혜의 빚을 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빚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미 빚을 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뭔가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땅 어딘가 어느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리라 준비하고 오신 분,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더해서 이 땅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은혜의 빚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지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해와 비로 대표되는 이 땅의 생존과 복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쏟아 부어주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햇빛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합니까? 비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보기를 했습니까? 공기청정기로 이 땅을 공기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값진 자원을, 해와 비와 공기와 땅과 이 세상 모든 만물, 아무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거저 매일 매 순간 공급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누리는 이런 은혜를 신학에서는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특별은총이라고 부르지요. 일반은총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없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경이로운 십자가의 특별은총까지 지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은혜의 빚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의 2배나 3배의 은총이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로도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지요. 일반은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것이라면, 특별은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누리는 은총이요, 그 한계는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가지 은총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이 진리를 정말 생생하게 들려준 가사를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라는 곡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생생하게 느끼시도록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앵콜인가요? 여기서 내게라는 단어를 주님께로만 바꾸면 정말 성경의 진리를 들려주는 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께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을 한 번 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큰 은혜의 빚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의 빚을, 창조와 생명의 빚을, 매일매일 숨쉬며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빚을, 지금 이 땅에 80억 인류가 대부분이 누리지 못하는 안전과 풍요와 복지의 빚을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며 더해서 또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빚이에요.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자수성가입니다. 자기 손으로 이룬 사람이,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손으로 모유를 먹고 기고, 자기 손으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자기 손으로 공부하고, 자기 손으로 비즈니스 했습니까? 모두가 창조주와 부모님과 우리를 둘러싼 이 시스템과 사회와 이웃이 베풀어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 빚을 매일매일 우리는 더 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갚지 못할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까? 첫 번째, 끝없는 감사로 갚습니다. 이 은혜의 빚을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은혜와 복지를 주시고 이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느냐는 말이죠.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온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조차도 지금 병실에 누워서 하루만 더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하는 분들에게는 사치로 들릴 만한 복이 겨운 소리입니다. 고민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실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하는 부질없는 고민, 염려, 근심은 다 이유가 없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를 고난이 너무 크면 은혜나 감사가 묻혀버릴 정도로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 아닙니까? 합니다만 그것은 은혜나 복은 당연히 여기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착각에서 나오는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당연한 것이요, 은혜와 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데 누리는 충격적인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고난 중에도 원망할 것이 없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합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이전 교회에서 저를 미워했던 분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정말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 또 아내에게 제가 종종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개혁교회를 개척해서 이분들과 함께 이토록 감동적인 예배, 은혜로운 봉사를 할 수 있었겠어. 진짜 고맙다 그분들이.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은데 아마 연락을 안 받으실지도 모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제 목회 인생의 개척이라는 걸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척이 이렇게 복된 것인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걸. 왜 이때까지 개척하지 않고 있었던가. 아유, 정말. 그분들 덕분에 제가 개척을 해서 이런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할 노릇이 아닙니까? 예, 진심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아내한테 감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빚을 갚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로 갚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거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거저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앞서 소개드렸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왕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저 용서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푸는 특별한 너그러움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데 무슨 그 행위가 노력이 자랑할 거리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나눔으로 갚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특별 은총의 은혜와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이 일반 은총의 은혜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그 빚을 갚아 나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전, 풍요, 복지, 이 사회 시스템은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류에게는 정말 꿈에도 그리는 복지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뭘 그 사람들보다 잘한 게 있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나 미국 땅에서 살아가며 이런 복지를 누립니까?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 21세기에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거저 누리는 이 모든 복지를 나눌 때에 우리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모두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빚 갚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로 갚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그 사랑의 빚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갚으라 하셨고, 최고의 이웃 사랑은 바로 복음의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아직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그토록 간절히 바랍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밥 한 끼를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신세 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당신의 빚을 갚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성경을 더한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바나바가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누굽니까? 그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넣은 사람이에요. 그가 잡아넣은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계략을 품고 우리를 속이러 이 교회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지금도 그 사람에게 고문받은 이들이 다리를 절고 몸에 상처를 갖고 괴로워하며 사는 우리 동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바나바님은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 온 사울은 그 모든 외침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들은 바나바가 일어나 조용히 사울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사울의 등에는 채찍에 맞아 찢어졌다가 피딱지가 앉아 아문 수많은 선명한 채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람 사울은 여러분 말처럼
과거에는 우리 교회를 박해하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빚을 진 이 사울은 그 은혜의 빚을 갚고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아가며 이전에 자신이 박해하던 우리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진 빚을 갚고자 그 자신이 교회를 위해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저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울 형제를 거저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나바의 말을 들은 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울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그는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남은 생애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는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빚을 갚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는다 하여도 당연한 것이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일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님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해도 그것이 너그러움이라 칭찬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눈다 해도 사랑이 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에 헌신해도 그 역시 자랑할 것이 아닌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우리가 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으려는 작은 몸부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빚을 졌습니까? 얼마나 큰 빚을 지셨습니까? 어떻게 그 빚을 갚고 계시는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도저히 갚지도 못할 은혜의 빚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그 빚을 갚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빚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와 용서와 나눔과 전도의 삶으로 그 빚을 갚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빚을 세상에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은혜의 빚,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빚, 이 모든 빚을 주님 앞에 다 갚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빚을 깨닫고 이 빚을 갚으며 주님 앞에 이 빚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갚게 하옵소서. 용서함으로 갚게 하옵소서. 나눔으로 갚게 하옵소서. 전도로 갚게 하옵소서. 주님, 끝없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람의 생명,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깨닫고 헛된 욕심과 미련을 다 내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으로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빚을 갚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매일매일 더 많이 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자비를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그 빛을 갚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은혜의 빛을 갚으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시련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이 주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헤아리며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한 사랑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